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이죠. 우리는 팔복 중에 세 가지 같이 참고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의가 무엇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누릴 은혜, 배부름이라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이 배부름에 대한 말씀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 추구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죠. 행복 추구권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과 그 수고의 동기는 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거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이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너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그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기쁨,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만 얻으면 다른 것 없어도 오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만사가 다 그러합니다. 다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는 데 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행복의 추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왜 죽었을까? 나보다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지혜도 높고 많은 사랑도 받는데 나는 왜 나 그 정도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그 마음에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를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말했지만 오늘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거에 대해서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밥도 없고 돈도 없어갖고 굶어 죽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죠?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피하여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행복이 멀어진 거예요. 행복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행복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행복이 이제 누려지게 하시고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말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성도가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배부름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니까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의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를 정의. 옛날에 그것도 꽤 된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더스라는 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며 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정의라는 것이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 정도?
그 정도로만 보통 의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 의라는 것을 기준을 뭘로 보통 사람들이 잡냐면 그냥 정의 또는 옳은 것 정도와 같은 단어로 그 의미를 사용하지만, 이 그렇게 말하는 정의나 옳은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한정이 돼요. 결국은 정의나 공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의도 그런 윤리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를 얘기하면서 뒤에 다 이야기하죠.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부터 21절부터 설명하는데, 이 의를 말씀하시면서도 또 윤리를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헛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주라는 거죠. 한 편을 때리면 반대편도 들이대고, 어렵죠?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윤리를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윤리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윤리가 바로 정립된 다음에 그 위에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초가 윤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의 의지,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사회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게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신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유교와 그게 다르구나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의를 통하여 살아갈 원리를 주셔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가 그렇게 다시 네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에는 윤리 도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의는 그 윤리 도덕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세우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인데 어떤 정확한 의로운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옳다고 여기면 괜찮은 거야.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면 한 사람이 손해봐도 괜찮아. 공동체의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악이 되고 피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과 개인의 어떤 유익, 이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 거듭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거룩함으로 사회나 모든 조직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삶을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이 사회나 모든 조직이 거룩하게 만들려면 그 한 사람, 원래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잘 가르쳐서, 도덕윤리를 잘 가르쳐서 공자, 맹자 이런 거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 개념이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인격적인 합격선,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제 성인 군자야,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관념론처럼 머릿속에 그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교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500년 동안 그렇게 그 조선 사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짓고 있었던 유교라는 게 되게 도덕적으로 좋은 말이 많아요. 선한 말이 많습니다. 나쁜 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관념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나와 있지 실제로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부족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거룩한 척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만 안 끼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그 선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 그게 옳은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정도로 수준으로 아주 소극적인 선을 추구하고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샘플이 되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모든 인류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윤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너 남에게 피해 안 보고 싶지? 어떻게 살면 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받고 피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의를 가지고 나가서 그 의를 행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훨씬 실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조직신학 성경 말씀 딱딱한 윤리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굉장히 딱딱한 성경 교리잖아요. 그럼에도 그 안에는 사랑을 실천한 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게 나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선을 어떻게 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라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의를 말할 때 구약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부터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불의한 걸 싫어하십니다. 또 거룩의 반대인 더러움인데 더러움을 싫어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을 배울 때 나쁘고 다 폐할 거야. 율법 없이 너희는 율법으로는 망해.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착각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 정죄만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고 너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저기 율법 못 지키는 아무개 집사 있고 성도 있잖아. 그 사람 좀 가르쳐주고 그 사람 좀 지적해주고 그 사람 똑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딱 보니까 순종했어요. 너무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도달하는데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어떻게 그거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 갖고는 안 된다. 또 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1000% 이상
그렇죠? 다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했냐면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지? 이제 너 그 일을 가져.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일을 다 나누어 주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의,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명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사랑교회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나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목사 저에게도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선언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 의롭다고 선언해 줬으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읽어봐. 그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힘써. 그런데 안 될걸? 그럴 때 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조금씩 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지적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바리새인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율법에서 나게 하사 율법을 이루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얽매이거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원리를 명확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면했구나. 주님의 진노를 다 면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기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예 생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그것과 관계가 없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성경책을 배우고 무슨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여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딱 원리가 딱 머릿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 배웁니까? 그냥 이 세상 재밌게 살아가면 되지.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성도가 가지는 거룩한 소망, 생명이 그 영광된 그 완성을 위하여, 영화를 위하여 성도가 중생하면 태어나면 이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해지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서든지 그 사이까지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냐면 중생한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그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성결교도 마찬가지 그걸 추구하죠. 근데 우리 장로교도들은 그 완벽함에 우리가 인간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원리가 그 장로교들의 원리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려서
그 일을 계속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 처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열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그 선에 이루는 거, 거기 이루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을 닦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워요. 돌 닦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졸면 스님들이 여기 막대기로 등 하나 탁 때려주고 졸지 마라. 그런 수련을 해요. 며칠씩 몇 달씩 굶어가며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뭐랄까요?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때가 많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제 아예 버려진 몸이 아니라 다시금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야, 실패했지만 또 한 번 해봐. 실패했지만 또 한 번 해봐.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는 이제 너무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울 때는 그 연단이 잘 된 것 때문에 그 영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거예요. 영화의 관이 머리에 탁 쓰여지는 거예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탁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단련되지 않으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옛날 우리 목사님들 농담대로 개털모자 하나 써야 머리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영광의 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려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만큼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나 체험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거. 죄밖에 없죠, 죄. 죄라는 녀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게 합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아예 막혀서 하나님께 아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 부패성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쑥 들어와서 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게 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마음을 탁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기쁨을 딱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그 감격을 누리는 거, 말씀의 시간에 감격을 누리는 거, 또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감격을 누리는 거, 같이 밥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거 그냥 세상 사람이 밥 먹고 즐거워하는 개념과 달라요. 성도 안에 참된 기쁨의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추구하도록, 그것을 이제 막아내는 것이 그 사단의 역사인데 갑자기 아무개 성도가 불쑥 미운 거야. 밥 먹다가 말 한마디 그냥 날 열받게 하네. 그렇죠. 그 죄가 그 성도와의 관계를 막아버리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막았는데 그 관계가 막혀지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막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니까 예배당에 와서 밥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 저 사람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야. 탁 밀어버려. 저 사람이 아무리 저말 백말 천말 저말을 해도 그냥 이 죄로 인하여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귓등으로 듣고 넘어버리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지는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자존심, 내 그것 때문에 기준 탁 잡아가지고 저 사람 나 속상하게 했어. 그냥
꼴 보기 싫어. 눈 째려보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오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가 내 안에서 벗어지기를 원하는데 죄가 안 벗어지니까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죄라는 녀석은 자꾸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계속 나를 넘어뜨립니다. 시험 아까 저 식사하다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험 계속 마귀는 주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그 시험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가벼운 어떤 배고픔이나 지나쳐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일시적인 감정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 목마르다 줄이다 이 말은 아사 상태, 이게 아주 그냥 못 먹어갖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철저한 그 무능력, 영적인 궁핍을 깨닫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탕자의 모습.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하고 많은데 내가 여기서 먼 타국 땅에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이런 비참함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집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자녀들도 잘 됐고요. 다 잘 됐습니다. 뭐 하나님 나는 이제 이걸로 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 다 있어도 내가 누가 지금 교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그래, 네 마음이 맞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거 받아 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른다. 여기 배부름은 육신의 배부름, 만족함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영적인 개념에 가깝죠.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부족함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배에 기름 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배부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욕망은 성령 충만하기를 욕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요. 누르면 성령만 나오고, 누르면 사랑만 나오고, 누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눌렀더니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얼굴이 그냥 푸르락하고, 그렇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되어지 못한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누르면 사랑이 나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행한 자나 이룬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다 누렸으니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안 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이 곤핍함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
없는 거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 나오면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러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라서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세속적으로 살라는 거, 저 세속을 떠나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매여 그것이 최고로, 그것이 안 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안 되면 안 돼. 하나님과 안 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감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제 해결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줄인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족 하나님께서 만족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러는 거지. 나 스스로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벌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구 충족에 목말라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먼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건 뭐 기본이 안 된 거니까 의고 뭐고 뭐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본질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찬송처럼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신앙을 누리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그 주님의 주신 그 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의를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태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결국 그런 상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를 추구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한시도 그 은혜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우리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또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없이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